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쌀쌀해지는 가운데 정말 가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찬양 시작하실 때 우리 최한성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날씨는 변하지만 믿음의 자리를 변함없이 지켜주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배 좌석 자리가 좀 달라졌죠?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교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감독님이 이제 의장으로 계시는 회의가 있어서요. 이곳을 싹 의자를 정리해서 회의 대형으로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틀 동안 사용했고요. 그리고 또 돌아오는 주일에 광고가 나가겠지만 다음 주 금요일 낮에 이곳에서 또 행사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시각장애인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또 음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회를 위해서 테이블을 먼저 좀 빼놓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또 이런 여러 가지 행사에 우리 교회가 쓰이고 있고 또 사람들이 와서 여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하시면서 조금은 어색하지만 이 시간도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기도하면서 언급드린 대로 지난 몇 주 우리는 교구별로 자녀를 위한 기도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또 중보기도에 특별히 힘을 쏟는 1교구부터 시작해서 교구별로 기도의 제목들을 모아서 중보기도회라는 타이틀로 이 금요일마다 모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중보기도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올해 초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년들과 1월 달에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전했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들고 왔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또 상기시키시고요. 또 처음 듣는 분들은 중보기도에 대해서 또 바르게 이해하고 또 중보기도에 또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기도가 뭘까요? 누가 여러분에게 기도가 뭐예요? 라고 물은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화, 그렇죠?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대답이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경험에 따라 가능할 겁니다. 우리말 사전은요 기도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떤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행동 혹은 그런 의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여러분이 말씀하셨죠, 하나님과의 대화, 영적인 호흡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그렇죠? 인간보다 나은 절대적인 존재, 이게 되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건지, 세상 사람, 우리야 하나님을 당연히 생각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경우는 이 절대적인 존재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하겠죠. 방금 전 설명해서 보셨던 것처럼요, 기도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고유의 것은 아닙니다. 불교 신자들은 부처에게 빌겠죠. 또 신앙이 없는 어떤 미신적인 문화에 익숙하신 분들은 나무 밑에 가서 물 떠놓고 빌겠죠. 그것도 사전적인 해석에 따르면 분명 기도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기도와 다른 여러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가 구별되는 것이 있다면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걸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했을 때도요,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생깁니다. 그 방법, 시기, 대상에 따라서 여러 기도의 형태들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금식 기도. 어떻게 하는 기도인가요? 식음을 끊고 기도에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뭐 하루에 3끼를 다 금식하시면서 기도에만 정말 올인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특별한 기도의 목적이 있어서 하루에 특정한 한 끼를 거르는 분도 계십니다. 뭐 40일 동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일주일 동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금식기도 뭐 기간이야 정하기 나름이죠. 어쨌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과의 대화에 전념하는 기도를 금식기도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겠죠. 기도는 통성기도와 묵상기도. 통성기도는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육성을 내어가면서 하는 기도겠고요. 묵상기도는 속으로 조용하게 소곤소곤 혼잣말처럼 혹은 아예 소리를 내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는 걸 이제 묵상기도라고 합니다. 또 기도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우리가 새벽 기도에 5시 반에 모이고 있죠. 이른 아침에 기도하면 새벽 기도고요. 이 시간에, 늦은 밤 시간에 모여서 하면 심야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는 이제 심야 기도를 철야 기도라고 했는데, 이 철야라는 뜻은 밤을 새서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또 많이 했는데 요새는 또 예전만큼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이 시간에 하는 기도는 철야 기도보다는 심야 기도가 정확할 겁니다. 또 정해진 기간, 정해진 기도의 제목을 놓고 집중해서 하는 기도, 작정 기도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죠. 이 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슈는 이겁니다. 중보 기도 써 있죠?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조금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시나요? 작정기도, 금식기도. 금식은 식음을 금지하는 것. 작정기도는 뭔가 딱 마음에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 것. 이렇게 1차적으로 딱 느낌이 오는데, 중보기도, 중보가 무슨 뜻일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중보란 이런 뜻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이 성사되도록 주선하는 사람을 중보 혹은 중보자라고 합니다. 저는 이 설명을 들으니까 이렇게 중매하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남자 여자 이렇게 엮어주는 역할. 그런 것처럼 중보, 두 사람 사이에서 뭔가 일이 이루어지도록 어떤 제스처를 취해주는 걸 중보라고 합니다. 가장 뛰어난 중보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죠.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함께할 수 없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엮어주신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라고 예수님을 대놓고 명확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님이다 라는 표현이 등장하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만 중보자인가? 아닙니다. 우리도 가능합니다. 우리도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중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데요, 중보 기도가 그래서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맛이 있는 기도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이호영 목사님 읽어주신, 여러분 같이 읽으셨죠? 마태복음 8장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장소는요, 가버나움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일을 행하셨던 주요 활동지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도시고요.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주인공은 누군가요? 백부장이라는 로마의 군인입니다. 예수님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 지배를 받던 때였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소속의 군인이었고요, 군인 100명을 통솔하는 지휘관으로
유대 각 마을에 있던 직책들인데요. 가버나움에 있던 백부장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백부장이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면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가서 환자 보고 고쳐줘야지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이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8절입니다. 시작.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 뭐 가실 필요 있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그래도 고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떠셨다고요? 백부장의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놀라셨어요. 여러분은 언제 놀라십니까? 사람이 놀랄 때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예상하지 못했는데 되게 만족이 커요. 이런 거겠죠. 우리 청년들이 소개팅에 나갔습니다. 별 기대 안 했습니다. 주선자가 나가봐 해가지고 나갔는데 와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왔어요. 깜짝 놀랄 겁니다. 이런 사람이 놀라겠죠. 또 다른 놀람의 케이스는 뭐 있을까요? 기대가 엄청 컸는데 만족도가 확 떨어져요. 야 오늘 고생했으니까 맛있는 짜장면 한번 시켜 먹자 가지고 중국집에 전화도 안 하죠. 요새는 어플로 배달을 딱 시켜서 야 먹자 했는데 랩을 딱 듣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국수인지 떡인지 막 다 불어서 왔어요. 실망이 탁 되면서 놀람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야 하면서 일종의 놀람이죠. 그것도 예수님이 놀라신 건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전자였습니다. 별 기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백부장이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그래도 고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놀라셨습니다. 와, 내가 여기서 이런 멘트를 들을 줄이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백부장 로마 군인 중에 있을 줄이야. 예수님 만족해 하시면서 그 즉시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마태복음 8장의 스토리인데요. 어떤가요? 쭉 보시면서 성경 속에 기도라는 표현, 단어라든가 아니면 기도하는 행동이 그려져 있습니까? 안 나옵니다. 아무도 기도 안 했고요. 기도라는 글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도라는 말이나 기도라는 하는 행동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런데 기도의 메커니즘은 굉장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기도, 아까도 말씀하셨죠? 반복드립니다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듣고 일하시는 게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백부장이요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제 하인이 아픕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반응을 보이셨어요. 가자. 근데 뭘 가십니까? 말씀만 하시지. 그렇지? 고쳐줄게. 백부장이 요청을 드렸고 예수님이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와 똑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근데요, 이런 기도의 메커니즘 속에서요, 아픈 하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인공은 백부장이었지만 그런데 하인 입장에 한번 돼볼까요? 그 아픈 하인,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라든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라든가 이런 막 믿음이 철철 넘치는 그런 멘트를 하인이 했나요? 만나지도 못했으니 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프니까 낫게 해달라는 그런 찬스도 없었습니다. 하인은 오늘 말씀에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등장도 안 합니다. 이름도 아니죠. 그냥 하인이라고만 나오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하인이
병에서 나았습니다. 생각해 보죠. 하인은 왜 나았을까요? 어떻게 나았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음 좋은 백부장을 주인으로 둔 덕에 나았습니다. 자기는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 보지도 않았고요. 이 하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는지, 예수님이라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는지 믿음이 있고 없고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병이 나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순전히 주인 잘 둔 덕에 나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죠. 내가 기도해야만 내 일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예수님 제 하인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야 그럼 그 얘기를 왜 네가 해? 하인 보고 오라 그래 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무슨 일이든 예수님께 직접 구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인은 아무것도 안 구해도 예수님은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내가 직접 구하지 않아도 누군가 기도해 주면 내 문제 예수님은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인의 특별한 행동이 없이 남의 기도만으로도 일하시는 분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특별히 백부장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기도한다? 그러면 놀라시면서 더 즉각적으로 더 잘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요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모여있는 우리 한 150여 명 되는데요, 여기 있는 우리가요 다 신앙의 연륜이나 배경이나 경험들이 다 다릅니다. 여기 어린아이들도 있고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젊은 청년들도 있고요, 경험 풍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서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면요, 분명히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주일에 오시는 분들 다 보면요, 그 중에는 기도를 잘 하시는 분도 계시는 반면에 기도에 아직 서툰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면은 정말 그냥 한번 기도하면 1시간, 2시간도 어렵지 않게 기도하시는, 그게 더 편한 분들도 계신 반면에 1분, 2분 기도하면 기도할 거리가 떨어지는 분도 있습니다. 하루에 여러 차례 손 모으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주일에 교회 와서 딱 한 번 기도하시는 분 있겠죠. 우리 교회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바울 시대에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과 아직 어린아이의 믿음인 사람과 믿음 강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고 경험 많은, 은사가 많은 사람이 같이 로마 교회 안에 공존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믿음이 어떤 사람이 있어요? 강한 사람이 있어요. 또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로마 교회 그 두 부류의 사람이 다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 약한 사람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만 기쁘게, 자기만 그 강한 믿음의 유익을 누리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약한 사람을 위해서도,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도 해야 할 역할이 있다라고 조금 전 우리가 이건 짧은 구절에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잘한다. 기도 못하는 사람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그래도 이 시간 다른데 어디 딴 데 계신 분들보다 믿음이 강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이 시간에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계신 분들보다 믿음이 강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기 왜 오셨죠? 오늘 뭐 하는 줄 알고 오셨죠? 이 시간 기도하는 자리인 줄 알고 오셨잖아요. 기도가 불편하면 여기에 이렇게 못 옵니다. 아, 기도하러 가야지, 기도해야지, 나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아 라고 마음이 있으시니까 여기 오신 것 아니십니까? 오신 것 자체로, 이 시간에 앉아 계신 것 자체로 여러분은 기도가 강하신 분들입니다. 그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가 강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는 기도가 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 기도가 약한 분들의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다.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분들이 누구인가요? 여러분입니다. 여기 안 계신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 생각하면서 아, 왜 그 사람은 금요일에 어디 놀러만 가고 교회도 안 오고 그래, 뭘 알아서 하라 그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강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고요. 아직 기도가 어려워서 아, 금요시면 내가 저때 교구 모일 때 모이라고 할 때 목사님 전화 받고 갔더니 와, 기도만 20분 30분씩 하더라, 나 힘들어서 못 가겠어 해서 이 자리가 불편해서 못 오신 분들이 계시면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분들이 여러분인 겁니다. 기도에 자신이 있으십니까?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그러면은 여러분 계신 속회, 여러분 계신 선교회,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사, 찬양대, 뭐 어느 누구든 전화를 하든지 같이 수다를 떨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을 물으셔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몫은 여러분들의 기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곁에 계신 기도가 아직 약한 분들의 기도까지 여러분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중에 나는 아직 기도가 어렵습니다, 저는 아직 기도 많이 하는 게 부담됩니다 하신다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십니다. 기도 잘할 것 같은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하셔야 됩니다. 하인 보세요. 주인 없었으면 어떻게 낫겠습니까? 주인한테 아픈 티 팍팍 내면서 주인이 아유, 저는 빨리 일어나야 내가 이것저것 시키는데 주인 저 못하겠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픈 티 팍팍 냈으니까 주인이 예수님 찾아가서 하인 좀 고쳐주세요 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가 어려우시면 나 이런 문제 있으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고, 당신 기도 잘하지 않냐고 내 문제 놓고 기도 좀 해달라고 다른 분들에게 기도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 계시고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구에게라도 기도 부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 못하신다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면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간혹 저와 같이 지내는 청년들 중에 중요한 시험, 중요한 면접 치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병원 치료 잠깐 동안 입원하는 거 그냥 평일에 며칠 입원하고 퇴원해서 목사님 저 주중에 이래서 입원해서 수술하고 금방 퇴원했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은 목사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진작 얘기 안 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시죠. 같이 기도했을 텐데. 그러면은 그런 분들의 반응은 보통 이렇습니다. 아유, 별일 아니어서요. 근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별일 아닌 일에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니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을 놓고 많은 사람이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별일 아닌 게 충분히 별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에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철저하게 이기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날 위해 기도할 백부장 같은 사람 여러분이 섭외하셔야 됩니다. 막 끌어모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한 기도의 양은 여러분 자신이 늘려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 사람 붙잡고도 나 위해 기도해줘, 우리 아이 위해 기도해줘, 우리 가정 위해 기도해줘.
누가 그렇게 부탁하는데 그냥 소문만 내고 흉만 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한 기도의 몫은 여러분이 늘려가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실 수 있다면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나 기도 더 하고 싶은데 내 이 기도 나만, 아까 로마서 말씀에서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말라 그랬죠. 내 이 기도의 달란트 누구를 위해 써야 될까? 저 권사님 힘들어 보이네. 저 집사님 요새 어렵다던데. 여러분 기도의 타겟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기도의 방법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자막 띄워놔 주시고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죠? 첫 번째, 항상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인데요. 근데 바울이 한 가지를 더 언급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가 왜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자막 보여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내 문제 심각하죠. 긴급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그 기도만 하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해야 하는 이유는요,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요? 예수 이름으로 모인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코로나든 뭐든 모이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그 공동체는 분명 교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기도하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만, 늘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기도의 화살표가 나에게서 벗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멋진 예배실에 모여 예배해도요, 그 공동체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아니죠. 그냥 나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신앙생활, 나를 위한 천국, 끝. 거기에 공동체가 어디 들어가겠습니까? 중보기도,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하는 기도는요, 교회가 가진 특권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서로를 위해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 특권, 그 놀라운 특권, 나는 기도 많이 못했는데 어느 권사님 덕분에, 우리 목사님 덕분에, 우리 옆에 사는 집사님 덕분에 내가 기도받아서 나았어. 그런 놀라운 간증들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 1교구를 위해, 그 다음 주 2교구를 위해 아마 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 손에 올려질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요, 백부장을 보고 하인의 병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듣고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자들에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 몇 주간 중보기도 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한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